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1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죠. 그죠? 이 때가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아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또 지난 주일 날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속.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있으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받고 그 받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이렇게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서 성령으로 발설케 하신 대로 아주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알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였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오셔서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다 아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식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 4절의 말씀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을 누군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과 같은 자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 모두를 알아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앞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본문 2장 4절하고 14절, 17절 그것만 딱 읽었을지 모르지만은 뭐 실은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이 이게 문맥이 뭔지 이렇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이들이 지켰는데 그 앞에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렇게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은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겠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가시겠다는 거지. 최후로 주님께서 최후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명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여 명 중에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도 이렇게 보았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아주 절대적인 최후의 명령도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그냥 거부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500여 명 중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한 자들. 12사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주 믿고 끝까지 아주 지키는 자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 120명이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인격체로 120명이면 인원수로 이렇게
120명인데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120명이 모이시면 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100%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성령을 세례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100% 이렇게 딱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인원수로는 120명이 모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120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120명이 전부 다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120명이 아니라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120명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지금 그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뭐 10명이 모였다면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100명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100명이 모이면 인격체가 100명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자기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100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특히 우리 교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도 하나로 되어졌지만은 금척대 교회인 우리 천성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금척대 교회의 머리이니까 우리는 그 금척대 교회의 머리에 아주 붙은 자라는 거죠. 이 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척대 교회의 머리이신 그에게 붙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에 붙은 자가 머리에 붙은 몸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에 붙은 자들이 100명이 이렇게 모이고 뭐 1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라는 거죠.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믿고 저 사람 저렇게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은 차이는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믿음이라는 거죠. 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 믿음이 되고 한 마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딱 되졌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졌다면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10명이 아니고 아주 100명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특별히 종말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7영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7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바로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은혜의 아주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영을 받기 위해서는 금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아주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한 장소에 모였어.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노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15절에 앞에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바레와 주의 형제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완전히 전념했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전념한 거예요. 한 믿음으로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환란 날에 이렇게 쓰실 그 같은 자들에게 7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시겠지가 아니고 오늘 그들과 같은 자에 포함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받게 되는. 믿어집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은 바로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끝까지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합치면서 기도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절에 그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그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릇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들 속에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네.
마귀는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모이지 말라.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여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왜? 종말이 되니까 아주 7영으로 받게 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아주 서로 교제하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120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떠나지 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죠. 어디를 떠나지 말라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는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이들은 자칫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120명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아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아주 금척대 교회로 모여서 우리들도 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본문 4절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이죠. 후반절의 말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주 발설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발설케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들이 되었다면 1절에 그 사진에 나오는 그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주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아주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게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의 아주 신령한 신비의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면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자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앞에 부분의 말씀이다. 그냥 예수 믿었다. 그냥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예수로 아주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의 것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그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그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로 충만히 가득 찬 자들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오늘 2장 4절에 후반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발설케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의 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일반적으로 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는 물론 성령으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성령에 충만치 않아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냐? 방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표적으로 준 것이지 아주 성령에 충만한 표가 아니에요.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0년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죠. 그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뭡니까? 고유의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0명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아주 관건적으로 성령이 일방적으로 120명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발설케 하신 대로 말하더라는 거죠. 성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입을 열어가지고 자신의 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구를 해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말하고 싶은 대로 성령이 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관해가지고 말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표는 자기가 성령의 지배 당하는 거예요. 지배 당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데 자기 입이 도구가 되게 되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내리십시오.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짝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손을 올렸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냥 제가 말로 들으라 했죠. 그죠? 성령이 그들의 입을 강건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벌려서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그냥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래 되니까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이 발설케 해서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 지금 6월절을 지키려 여기 지금 그 앞에 쭉 저기 지금 4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월절을 지키려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왔죠. 여기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저 9절에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 폰도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쿠레네 뭐 리비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뭐 쭉 해가지고 크레데인 아르비아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세계에 있는 자들이 6월절을 지키려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6월절을 지키려 온 게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때 그 온 사람들이 볼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사도들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각국의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사람의 사정이나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각국에서 온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아주 발설케 해서 성령이 아주 말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면은 그냥 이게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언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글로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글로사. 한번 따라합시다. 글로사. 이게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글로사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는 말이 글로사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주 발설케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글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로 하는 언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언어가 글로사이고 11절에 우리의 언어가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그 각국의 언어가 글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언어가 다 그러면 글로사이냐?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고 뭐 일본어를 하고 외국어로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글로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글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여러분들 그 6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120명 그들이 각국 나라의 말로 말하는데 그 말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다 했는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알레톡스라고 말해요. 디알레톡스. 디알레톡스. 글로사가 아니고 디알레톡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2장 4절과 11절에 성령이 120문대에 입을 열어서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것은 글로사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글로사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글로사라는. 그런데 2장 6절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은 글로사가 아니고 디알레톡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과 아주 6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은 글로사이고 각국 나라의 그들 고유의 언어는 뭡니까? 디알레토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각자가 태어난 고유 언어로 말하는 이것이 디알레톡스라는 거죠.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우리 각자의 태어난 그 나라의 고유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4절은 뭡니까? 아주 글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8절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이렇게 말한다 했으면 글로사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디알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난 각 나라의 고유 언어는 성령이 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언어입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나라의 고유의 언어로 그들 자신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디알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발설케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글로사라는 거죠. 글로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니까 성령이 말하죠. 성령이 말하는 거니까 글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해도 아주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은 바로 디알레토스라는 거죠.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글로사냐 아니면 디알레토스냐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말은 부정확하죠.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이 말해도 말이고 사람이 말해도 말이고 뭐 짐승이 말해도 말이고 하여튼 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아주 헬라어로 이렇게 보존케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졸면 안 되죠. 오전 시간에 졸면 안 되죠. 그렇죠? 16장 1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아멘. 마귀들이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번역이 안 됐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마귀는 하나죠. 존재가 하나죠. 들이 아니죠. 예, 그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믿는 자라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무슨 표적이 나타나느냐?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 뭐 이 새 방언이 뭐 따따따따 뭐 이런 방언을 은사 받아가지고 날랄랄랄랄 뭐 이런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이 글로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글로사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글로사로 말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말씀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글로서라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지키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글로사로 말하리라,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첫 번째부터 깨달은 게 뭡니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그들이 누구냐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이미 받을 준비가 어딥니까? 완료됐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준비가 완료됐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가 그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가 그들 속에 뭘 부어준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에 받은 표가 뭐냐?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표가 뭐냐? 그들이 글로사로 말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발설케 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데 어떤 언어로 말했다고요? 2장 4절에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로 했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집트 사람, 뭐 어디 로마에서 온 사람,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것도 다른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죠. 그죠?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이 뭐냐? 그죠? 꼭 뭐 외국말로만 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 한국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0명을 빼고 나머지는 온 세계에서 온 자들은 전부 다 디알렉토스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120명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각국의 나라 말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글로사로 말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사다라는 거예요. 글로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 나라의 말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다 그러면 글로사이냐? 각국의 뭐 다른 나라의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각국 나라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요 글로사가 아니고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디알렉토스가 아니고 글로사로 말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아주 글로사인지 디알렉토스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디알렉토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글로사가 되라는 거죠. 아멘. 공적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셔도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글로사입니까? 아니면 디알렉토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뭐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원하지는 아니한 거예요. 주님은 서로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교제를 나누는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여러분이 어떤 자기가 어떤 꾸며낸 지식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뭐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디알렉토스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에 기도하고 성령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글로사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표가 뭐냐? 아주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로사로 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글로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글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글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알렉토스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이 바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글로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글로사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해야. 지금 그들이 돼야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돼야 된다. 그들이 안 되면은 뭐 아무 안 되죠. 그들이 돼야 성령으로 충만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것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는 그릇이 뭡니까? 그들이 2장 4절에 있는 그들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죠.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릇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로 가득. 예? 예수로 가득.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로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 2장 우리 14절에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그죠? 아멘. 네. 지금 외국에서 각국에서 온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이 사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해가지고 막 아주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 나라로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겠냐면 막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아주 기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저들이 완전히 술을 취했구나. 아주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조롱했단 말이야. 그 앞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술에 취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외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셋이지 않느냐? 아무리 술을 좋아하더라도 3시에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응해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 응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떻게 또 말을 하냐면 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아주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아주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이렇게 꿈을 꾸리라. 이것을 지금 막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예언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뭘 말하느냐? 지금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앞날에 뭐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걸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영생으로 아주 영원히 영생할 것을 말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영생하게 되어질 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주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하늘의 최고의 영광된 길로 인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언한다는 것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예언하는 겁니까? 알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알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어린 자녀, 뭐 여기 아들과 딸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그다음에 청년이라고 했고,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어떤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나누는 걸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은 자녀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느냐, 그 수준에서 더 자라서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 수준에 있느냐, 더 자라서 노인 같은 그런 완숙한 상태의 수준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열했다면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더 성숙되어져서 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은이가 되지게 되면은, 청년이 되지게 되면은 뭘 본다는 겁니까? 환상을 본다는 거죠. 청년들은 자녀의 수준에서 많이 자라나고 성숙한 자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자라나서 영적으로 아주 청년과 같이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진 그 수준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들은 환상을 본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환상은 뭐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보이는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환상은요, 그런 환상은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 그런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자녀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한다고요? 예언한다는데, 예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어 예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녀의 수준에서 더 성장하게 되면은 청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청년의 자리의 신앙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리는 종인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깨닫는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런 환상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차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제 더 신앙에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이렇게 보고 깨닫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환상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죠. 천사를 통해서 환상 주시는 게 있죠. 이걸 뭘 말하느냐? 좀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영적으로 신령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뭐 그런 의미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 신앙일 때는 이렇게 책을 볼 때 그림이 많습니까? 글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림보다는 글씨 많죠. 글씨도 더 적어지고 그렇죠, 그죠? 똑같은 믿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믿지 않으니까 너 믿게 하기 위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막 거기로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녀의 수준에서 더 높아지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막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속이는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은 환상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보는 거예요. 꿈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에 빠지는 거예요. 꿈에 뭐 이렇게 했다. 꿈이 환상이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은 그냥 뒤천이요. 말씀은 안 하고. 이거는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청년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을 본다는 거냐? 구약의 선지서에 보게 되면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환상들.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로 나오는 겁니까? 환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상으로 나오는 거죠. 환상으로. 그 다니엘의 환상을 뭘로 깨닫느냐? 다니엘의 그 환상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말씀이 아니고 환상으로 그냥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는데 뭘 깨달았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 충만했을 때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도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했습니까? 예언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돼가지고 깨닫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신앙이 이제 차원이 높은 더 신앙이 올라가서 청년의 자리에 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한 데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진 것이 되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서 아주 청년의 신앙의 장성한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니엘서를 깨달을 자리에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아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서 증거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뭐 환상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들까지 포함돼가지고 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줄 수 있는 것이 청년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은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에 관한 것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있게 될 말씀으로 전부 다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환상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7명까지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환상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청년이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환상을 보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노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노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노인을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장로교회에서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이가 뭐 젊고 나이를 많이 먹어가야 이제 노인이 되고 장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했죠, 그죠?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아주 최고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비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지들 보면 아주 젊은 사람도 아주 색파란 아주 젊은 사람도 뭐 어디 뭐 검사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하게 되면 그런 사람 보고 영감님 그런 말하죠, 그죠? 그 지위를 보고 아주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뭘 말하냐?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하는데 장로를 말하는 거죠. 장로를 말하는데 아주 신앙 수준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선 자들을 장로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장로예요.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 장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장로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6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면 내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12사도가 장로란 말이에요. 12사도가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12사도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라는 거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는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꿈을
사도같이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면 잠잘 때 꿈을 잘 꾼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환상을 보기를 좋아하지 말라. 아주 천사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상을 빼앗기게 된다. 그다음에 뭐 꿈을 좋아하고 꿈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장로가 되면 노인은 꿈을 꾸리라. 장로가 되면 꿈을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노인이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꿈.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12사도와 같은 그와 같은 이렇게 신앙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아주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노인의 자리에 있게 되면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사도들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아멘. 꿈을 꾼다. 이거는 꿈을 꾼다는 것이 뭘 말하는 꿈을 꾼다는 것이 뭘 말하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 너 내 기도해 보니까 너 앞으로 뭐 되겠다. 뭐 이렇게 해라. 너 앞으로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앞으로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가 예언하는 게 뭐랬습니까?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을 뭐랬습니까? 성경에 있는 환상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자녀의 자리보다도 더 훨씬 높은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청년의 자리에서 더 높은 최고의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도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차원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그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잘 때에 꿈꿀 때에 꿈속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와 같은 것을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을 꾸죠. 꿈속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환상은 그런 거 없지만은 꿈속에서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하고 그런 것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믿음이 성장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늘나라의 이후에 있게 될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꿈을 꾸듯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당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되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하늘나라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믿음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아주 신령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엑소도스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엑소도스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서 가는 그 영광된 것으로 자기는 이제 그 안에서 그냥 그 기쁨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있으니까 그 부활을 이미 실상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가봐서 알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그 보초성의 그 귀한 것들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꿈을 꾸듯이 살아가다가 그것을 깨게 되면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신앙이 아주
완전히 뭡니까? 최고의 아주 높은 수준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와 같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성경이 확 뚫혀지는 거예요. 아멘. 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내 속에 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 높아서 뭐 지식적으로 성령을 아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깨달아서 예언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중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이 주의 재림에 관한 환상에 아주 난해한 것들도 아주 청년과 같은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그것도 아주 깨닫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높아지면 12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 자리에 서게 되면 성경의 말씀도 다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식상으로 이렇게 남겼어.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노인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최고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의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환난과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지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때가 지금 악하지 않냐? 앞으로 올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는 방탕하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라. 그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충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로 충만한 것이다? 믿음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의 표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표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발설케 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언도 하게 되고 또 뭐 환상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하여튼 뭐 성령으로 하여튼 글로서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아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가 뭐랍니까? 표가 성령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 말한다고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건데,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완전히 딱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속에 있는 것이 성령으로 끄집어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게 할 것이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아주 100% 아주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랬죠. 로고스. 인격,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흐레만데,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건 흐레만데,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단 말이에요. 존재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딱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읽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로고스단 말이에요. 왜 로고스냐? 말씀의 인격화가 되어졌다. 완전히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졌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그냥 살아주는 이 딱 그대로 일치 딱 되어지는 것이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껍데기로만 그냥 뭐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거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충만하는 것이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도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임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글로사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발설케 해서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두 마디라도 들어보게 되면 성령으로 글로사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지, 디알렉톡스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발설케 한 대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 표가 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또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단하면서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오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